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또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면서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와 소망을 더해주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 당시에 처한 상황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재림, 신앙, 종말론을 인하여서 교회가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매우 문란하거나 또 혼란해져 있는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해야 될 일조차,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조차도 등한시하면서 결국은 재림의 모든 소망을 걸고 그렇게 세상 일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하고 손 놓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과 공격 가운데도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견디며 버티며 인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볼 때는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또 믿음의 진보를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의미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들은 재림의 신앙을 견고히 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신앙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더불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과 소망과 치유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분, 약속을 변치 않으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자로서 양육자로서 목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다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그의 서신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것이,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고, 오늘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일 새롭게 다가와 마주하게 될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한 복 있는 성도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로 크신 사랑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 삶은, 그 인생은 천지 차이죠.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분명히 만들어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고 사느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느냐,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사람과 대인관계에서 원만하게 모든 관계를 행복하게 잘 이어나가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또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상처 때문에 결국은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또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지간에도,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나 직장에서의 동료나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고 사느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행복과 불행이 거기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사랑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여러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 다 다르다는 걸 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 표정 자체가 밝고, 그리고 안색도 항상 환하고, 그 다음에 눈빛도 초롱초롱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말과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들이며 삶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을 때에 그렇게 더럽혀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허물, 실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를 끝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율법의 핵심입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짓궂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죠.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 예, 사랑한다 그러죠. 엄마, 아빠 얼마큼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순진하죠. 그래서 사랑하기를 표현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하면서 손을 하늘만큼 땅만큼 크게 그리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즉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분량을 표현하면서 그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부모님을 사랑한다,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죠. 성경의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하나뿐인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시며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 몸에 그 상처를 받으시고 아픔을 겪으시며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그 구원의 은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그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날마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성도,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해 주신 것이고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감사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상당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세월의 흐름, 상황과 형편, 그 대상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참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참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혈육 간, 가족 간의 사랑이라도 쉽게 흔들리고 변하고 깨어지는 것을 본다면 인간이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사랑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죠.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푹 빠져서 항상 삶의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그 삶에는 자신감, 당당함, 담대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친구와 동료 간의 사랑, 교우들과의 사랑을 더불어 누리면서 그 사랑을 먹음으로 행복하고 그 사랑을 먹음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세상 속에서 찢겨진 상태로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의 눈으로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로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시적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생불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영생불사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전부 다 죽음 앞에 섭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죽음의 관문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건 불가한 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결국
늘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 부모님도 노쇠하게 됩니다. 기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는 날, 우리 곁을 떠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도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갈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동안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고, 내가 아플 때, 마음이 힘들 때 다가와 위로해줄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하죠.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보호해주고 또는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또 마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위로자가 우리 인간에게는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 영원한 위로자가 필요한 존재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에게 영원한 위로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큰 문제를 만날 때 나를 위로해 줄 대상을 찾고 나를 보호해 줄 대상을 찾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찾지만 역시 내가 찾는 그 사람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에 부딪히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와줄 수 없는 것이고 늘 항상 함께 곁에서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거나 위로해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늘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마음을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경험하고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7절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하늘과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성령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고 도울 자 없고 우리를 지킬 자, 붙들 자,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그러한 손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격려해 주고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실 분,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며 진리의 예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이 한 주간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진정한 위로자,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로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나아가 오늘 세 번째로 좋은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얻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선한 소망,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질병으로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무수히 많은 걸 봅니다. 환경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문제 속에 가난과 질병과 궁핍함과 환경적 어려움에 에워싸여서 둘러싸여서 고통하며 낙담하며 슬퍼하며 걱정,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세상의 험한 풍파를 만났을지라도 당당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와서 승리와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은 인생의 위기, 그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어갔고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인생을 승리자로 형통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유일한 하나님만, 영원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 강한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좋은 소망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끝까지 복 있는 길, 형통한 길,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그 소망을 주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과 궁핍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참 소망을 얻고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로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2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죠. 포인트는 끝까지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그 주신 전통과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사수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는 그러한 주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 굳건하게 하다, 이 굳게 서다라고 하는 이 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당당하게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며 믿으며 의지하며 붙들고 살았던 그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보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생겨날 것이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좋은 소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는 절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신데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좌절하는, 절망하는 사람들,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절망 중에서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믿으며 고백하며 좋은 희망을 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붙들어 주시되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현재 삶의 자리에서 슬픔과 눈물과 애통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슬픈 감정을 바꾸어 기쁨의 찬송이 노래가 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참 믿음의 제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영원한 위로를 주시며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의 승리, 예수 이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